3주 만인가요? 2주 만인가요? 3주 만이죠? 네, 3주 만에 같이 예배를 드리니까 좋은 것 같아요. 다행히 우리 교회는 백신 맞으신 분들이 거의 3분의 2가 넘는 것 같아요. 뭐 대부분 다 백신을 일찍 맞으셔서 백신 맞으신 분들은 예배 인원에 세질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같이 예배를 드려도 될 것 같아요. 오늘이 무슨 날이죠? 8월 15일이죠. 8월 15일. 광복절입니다. 이렇게 보면 이제 안 보이시는 분들이 계신데 광화문 가신 것 같아. 광화문 가셔서 오늘 걷기 대회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름은 뭐 걷기 대회를 하는데 실상은 뭔가 이제 시위를 하려고 하는 거겠죠.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어디 그 노동조합에서 뭐 데모한다고 그래서 엄청나게 시끄러웠죠. 그래도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뭐 방송에 많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광화문에서 하는 것은 아마 며칠 동안 방송에 열심히 나올 겁니다. 이게 왜 그럴까요? 그 집회를 주도하는 사람들이 교회 관련자들이기 때문일 거예요. 그렇습니다. 뭐 하고 안 하는 것은 자신의 믿음에 따라 하는 것이지만 참여하고 안 하는 것은 뭐 개인의 자유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교회를 좋아하고 미워하는 것을 떠나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무시한다는 거예요. 무시. 상종을 안 합니다. 뭐 이제 뭐 교회가 어떻고 저떻고 비판하고 이것을 뛰어넘어서 관심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우리 사회에서 함께 어울려 살기 힘든 좀 이상한 사람들이구나. 이렇게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지면 가장 힘든 게 뭘까요?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힘들 거 없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어요. 모니터 조금만 올려주세요. 그 사명이 무엇이냐면 온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일이죠. 우리가 나 혼자만 신앙생활 잘하는 것으로 우리 신앙이 크신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신앙생활의 절반은 세상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라는 것이죠. 그런데 교회를 향해서 그렇게 무시하는 분위기가 생겨나면 이제 그 복음 증거하는 것이 더욱더 어렵다는 것입니다. 문이 닫혀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너희가 어떤 일을 하든 뭐라고 이야기해요? 뱀같이 지혜롭게 해라. 뱀이 되라는 얘기 아닙니다. 뱀이 아담과 하와를 어떻게 유혹했는지 그것처럼 너희가 이 땅 가운데서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뱀처럼 지혜롭게 해라 라는 것이죠. 여러분 간단합니다. 뭐 시할 필요 없어요. 나중에 투표할 때 안 찍어주면 되는 거예요. 가장 쉽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그렇게 우리가 표현을 할 수 있죠. 그런데 굳이 지금 뭐 지방도 마찬가지지만 수도권은요 난리도 아닙니다. 정말 우리가 지방에서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해요. 그런 상황에서 굳이 뭐 시위를 하겠다고 하는 것은 무시당하기 딱 좋은 그런 일들이겠죠. 우리 애플 여러분 아시죠? 애플이나 아이폰을 만든 사람이 스티븐 잡스라는 사람이에요. 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정체성이 조금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스티븐 잡스라고 하는 이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정말 이 컴퓨터나 우리가 쓰고 있는 이 휴대폰 또 음악을 듣는 아이팟에 대해서 아주 획기적인 이전에 없었던 것을 만들었어요. 저는 95년도에 처음 맥킨토시라고 하는 컴퓨터를 썼는데 그때 우리가 보통 쓰는 IBM 컴퓨터는 윈도우 개념이라는 게 없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처음으로 윈도우라고 해서 여러분 휴대폰에 앱 딱 누르면 확 열리죠? 그게 윈도우 개념이에요. 터치만 하면 화면이 딱 열립니다. 프로그램이 실행이 바로 되는 것이죠. 그런 시스템을 처음 만든 사람이 이 스티븐 잡스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자신의 인생을 바꾼 3가지 선택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선택이 무엇이었냐면 첫째가 아무도 걷지 않은 길을 가라. 자신은 늘 그런 마음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럼 대학도 중퇴했잖아요. 굉장히 좋은 하버드대에 다녔습니다. 중퇴하면서
아무도 걷지 않는 길을 가리라. 그래서 그는 새로운 길을 걸었죠. 자기 자신을 믿고 남들이 가보지 않은 길을 새롭게 개척하는 도전 정신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컴퓨터를 만들어도 MP3를 만들어도 휴대폰을 만들어도 이제까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것을 만들려고 창의적인 그런 제품들을 만들고 또 도전을 하였죠. 두 번째로는 자기 자신을 보는 눈을 바꿔라 였다는 것이죠. 자기 자신을 보는 눈을 바꿔라 라는 말은 자기 자신을 냉철한 자세로 바라볼 때에 어떤 문제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시작해서 냉철한 판단력을 갖는 것이죠. 세 번째는 말하는 대로 이루어진다. 긍정적인 마인드죠. 본인에 대한 자존감이 없다면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 간에 방황의 연속일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 한쪽으로 치우쳐지는 게 사실 문제죠. 너무 자신이 없어. 그래서 나는 못해, 나는 안 돼. 그런 분들 계세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너무 과소평가하는 거죠. 나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어. 뭐 가방끈도 얼마 안 되고, 뭐 가진 것도 없고, 잘할 수 있는 것도 없고. 그래서 비관적인 인생을 사시는 분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약간 과대망상 속에 사는 분들도 있죠. 그럴 능력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막 뻥을 좀 세게 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과대평가하는 분들이 있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자신에 대한 자존감, 그리고 세상에 대해서 도전하고 긍정적으로 다가가는 것,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일을 시작하기도 전에 안 돼, 이렇게 시작하는 사람과 할 수 있어, 우리가 한번 해보자, 그런 사람과는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 재벌 2세에게 자족하는 법을 배우라고 하면 그 사람이 뭐라고 하겠어요? 이게 무슨 소리냐? 자족이 도대체 뭐냐?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물질이 특별히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지출보다 수입이 많고 수입이 많으면 굳이 자족하라고 말할 필요가 없겠죠. 꼭 그런 경우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살면서 그렇게 부족하지 않는다면 그때 필요한 재정 원칙은 관리입니다. 그럼 관리가 뭡니까? 관리라는 것은 청직이라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이 청직이란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용하는 것을 청직이 정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앞에 1절로 8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불의한 청지기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주인이 있었어요. 그 주인이 잠시 집을 비웠을 때에 이제 이 청지기는 주인이 없으니까 내가 주인이 되자. 그래서 주인 것을 가지고 마음껏 먹고 쓰고 즐겼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 불의한 청지기가 살고 있다는 얘기를, 행했다는 얘기를 멀리 있는 주인이 듣게 되었어요. 좋은 소리 하겠습니까? 내가 돌아가면 네가 한 대로 내가 책임을 물을 거야. 그런데 그 소식이 청지기에게 들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자기가 주인이 있을 때 열심히 한 게 아니고 자기가 주인처럼 막 나에게 자신이 사용했으니 이거 나는 이제 쫓겨나겠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들으니까 대책을 세워야 할 거 아니에요. 어떤 대책을 세웠느냐? 그 주인에게 빚진 자들이 있죠. 그 빚진 자들에게 너 그 빚 문서를 가지고 다 찾아와라. 그걸 고쳐주는 거예요. 네가 밀을 그만큼 빌려갔어? 그럼 내가 반으로 줄여줄게. 네가 돈을 그렇게 많이 빌려갔어? 내가 반을 줄여줄게. 왜 그렇게 했냐면 주인이 돌아와서 이제 쫓겨나면 적어도 자신에게 은혜를 입은 사람, 그 사람들은 나를 돕지 않겠느냐. 왜? 내가 이제까지 힘을 써서 뭐 노가다를 해본 적도 없고 그렇다고 모아는 재산이 있는 것도 아니고 쫓겨나는 순간에 길거리에 나 앉아서 죽게 생겼으니 대책을 세워야겠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이야기를 주님께서 하시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불의한 청지기를 책망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이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을 합니다. 그러면 야, 우리도 세상에서 그렇게 살아야 할까? 그거 얘기하는 게 아니죠. 이 청지기가 불의한 재물이지만 지혜로운 청지기였다는 거예요. 재물을 잘못 쓰다가 주인에게 걸리니까 이제 자기가 쫓겨날 이유를 준비했다는 것, 대비했다는 것,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것은 이 불의한 이 사람도 쫓겨날 것을 대비하는데, 하물며 믿음의 사람들이 이제 주님의 심판이 분명히 임할 것인데 그것을 준비하지 않는다는 비유로 오늘 본문 말씀에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10절 말씀을 보면 무엇하고 말씀하시냐면,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작은 것에 충성하는 자는 큰 것에도 충성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것이든 그것이 아무리 작을지라도 허투루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충성되이 그 일을 감당해야 한다. 그러면 작은 일은 뭘까요? 하나님 앞에서 작은 것은 어떤 것일까요? 11절 말씀을 보니까 또 이렇게 말씀을 하죠.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즉 불의한 재물이라고 해서 모든 물질이 다 나쁜 것이냐?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재물은 불의해질 수도 있고 의로울 수도 있는데 이 재물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이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돈 자체가 나쁩니까? 아니죠.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 물질을 가지고 나쁜 곳에 물질을 사용하게 되면 그 사용하는 내가 어떤 사람이 돼요? 나쁜 놈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물질을 좋은 곳에, 의로운 곳에 사용하게 되면 그 물질로 인하여서 내가 칭찬받고 의로운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맡기신 세상 것에도 너희가 충성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영적인 것에 충성할 수 있겠느냐, 이걸 물으시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있죠. 자기 몸도 관리 못하면서 남의 몸 관리해주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이제 운동을 하면 굉장히 재밌는 현상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운동이든지 뭐 배드민턴이든지 아니면 테니스든지 탁구든지 뭐 농구든지 희한한 게 뭐냐면 고수들이 있어요. 이 고수들은요, 웬만하면 자기가 고수라는 얘기 티를 안 냅니다. 초보가 오면 초보 수준에 맞춰주고, 중급이 오면 중급 수준에 맞춰주고, 또 잘 치는 사람이면 잘 치는 그 수준에 맞춰요. 그런데 조금 배운 사람들이 있죠. 이제 배워서 이제 조금 실력이 느는 사람들. 근데 이 사람들은 자기의 실력을 감출 수가 없는 거야. 막 자기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를 막 누군가 얘기하고 싶어. 그래서 뭐 코치나 뭐 이런 분들이 이게 이제 레슨을 해주는데 보통 이런 분들이 막 레슨을 합니다. 누구에게? 이제 처음 시작하는 비기너들. 뭔가 새롭게 시작하는 사람들에게 마치 자기가 고수인 것처럼 이렇게 치십시오, 저렇게 치십시오, 막 이 얘기해. 그럼 나중에 보면 자기도 못해요. 자기도 못하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알려주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시간 주셨잖아요. 우리 인생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재정도 주셨고 또 달란트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 이것도 관리하지 못한다면 정말 중요한 하나님의 것, 영적인 것, 하나님의 나라의 것,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냐는 것이죠. 이 세상의 것도 관리하지 못하면서 영적인 것, 거룩한 것, 그 귀한 것을 우리에게 맡겨주시겠느냐?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신앙생활에 열심히 해야 되느냐? 우리가 왜 우리의 삶의 터전, 세상 가운데에서도 진실하게 열심히 살아야 되느냐? 여러분, 이 두 가지는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이나 세상의 삶이나 다른 게 아닙니다. 오늘 말씀 그대로 적용을 하면 우리가 세상에서 하는 그것이 곧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왜? 아니, 세상에서 불의한 자가 교회 와서 열심히 하겠냐는 것이죠.
또 하나님의 일에 등하시하는 사람이 믿음생활, 신앙생활 그렇게 온전히 하지 못하는 사람이 세상 일 열심히 하겠냐는 것이죠. 뭐 그렇게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에게 맡기겠냐는 것이에요. 종에게 재물은 자기 것입니까? 아니죠. 종은요, 청지기는 자기 것이 없습니다. 주인의 것을 맡은 것이죠. 관리하는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주인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13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하인이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대요. 하나를 좋아하거나 하나를 미워하거나, 하나를 중히 여기거나 하나를 경히 여기거나, 둘 중에 하나지. 두 주인을 다 귀히, 두 주인을 다 중히 여길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무슨 말씀을 하냐면,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재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다. 따라서 하나님과 재물을 같이 섬길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재물은 누구에게 속한 것이죠? 여러분, 재물뿐만 아닙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누구에게 속한 것이에요? 하나님에게 속한 것입니다. 사람도 하나님에게, 물질도 하나님, 권세도 하나님에게 속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운 권위자들에게, 우리 위정자들에게 충성하라고 이야기하죠. 복종하라고 이야기하죠. 설사 마음에 안 든다고 해도 말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야 하느냐? 아무리 우리 마음에 들지 않아도 권세자를 세운 것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에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 속해져 있는 그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면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할 수 있느냐? 아니라는 것이죠.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너희가 물질이 아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마음을 뺏기면 자연스럽게 너희의 마음이 하나님께 가지 않고 너희의 마음에 빼앗기는 그곳에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재물이 주인이 되거나 하나님이 주인이 되느냐, 이것을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주인이 되면 맡겨진 작은 것에도 어떻게 한다고요? 충성하게 된다는 것이죠. 내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면 내가 교회 일도, 가정의 일도, 그리고 삶의 터전 세상에서도 여러분 허투루 엉터리로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교회, 직분, 사역, 우리의 가정, 우리의 삶의 터전 다 하나님이 주신 거야. 내가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는 것,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에게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 그게 곧 하나님 사랑하는 것임을 하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재물이 주인이 되면 이건 심각해지는 거예요. 재물이 내 삶의 주인이 되면 그때부터 이 세상을 만드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웃음거리가 되는 거예요. 경홀히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때에 우리에게 무시를 당한다, 이렇게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돈의 속성이에요. 돈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 돈에는 뭐가 있다고요? 인격이 있어요. 돈은 살아서 사람의 마음을 뺏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맡겨주신 것, 남의 것이라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잘 관리하는 것, 그것이 충성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일상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관리의 영역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가장 먼저,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기초생활비죠. 우리가 매일 한 달을 살아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 하나님께서 내게 물질을 주셨을 때에 가장 기본은 뭐라고요? 자족입니다. 족한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물질은 우리가 청직이기 때문에, 맡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다고 해서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꼭 첫 번째로 기억할 것이 이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써야 될 것과 그리고 아닌 것을 잘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한 달에 수입이 생겼어요. 그러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뭘까요? 뭐긴 뭐예요? 하나님 것과 내 것을 나누는 것이죠. 그게 뭡니까? 예물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제가 고백합니다. 그것이 11조예요. 그리고 하나님 또 새로운 한 달을 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게 감사헌금이에요. 그 외에 제가 구제도 하고 선교도 하고 그렇게 드리는 것이죠. 여러분, 첫 번째가 이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이것을 잊는다는 것은 내 마음이 하나님께 있지 않고 물질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증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감시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오로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믿음으로 우리가 그렇게 성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써야 할 것과 아닌 것, 그것을 나누는 것이 첫 번째라는 것이죠. 그리고 꼭 써야 될 것이 있는 반면에 그렇지 않은 것, 여기서 중요한 원리가 무엇이냐면 써야 할 것을 최소치로 잡아야 한다는 것이죠. 대부분 사람들이 이것을 잘 하지 못해요. 예전에 우리 아이들이 이제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때 그때만 해도 투지폰이죠. 그런데 막 이 휴대폰 열풍이 부니까 유치원 애들도 휴대폰을 갖고 다녀. 그러니까 매일 와서 어때요? 핸드폰 사주세요. 핸드폰 사주세요. 노래. 그래서 네가 핸드폰이 뭐가 필요하느냐? 핸드폰 왜 필요해? 그러면 매일 하는 얘기가 뭐냐면 친구들 다 가졌대. 친구들의 핸드폰을 다 가졌으니까 나도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네가 핸드폰이 정말 필요한 이유 3가지만 얘기해봐라. 필요한 이유는 없어요. 그냥 다른 친구들이 가졌으니까 사달라는 것이죠. 안 사줬죠. 그런데 중학생이 되니까 안 사줄 수가 없습니다. 왜? 필요하니까. 생활 가운데에서 휴대폰이 필요하니까 중학생이 되면 그냥 사달라고 하지 않아도 사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태블릿 있죠? 태블릿 PC? 네, 이렇게 갖고 다니는 노트처럼 갖고 다니는 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대학 생활을 하고 사회생활에서 요즘 생활에 꼭 필요해. 노트북이나 태블릿은 뭐 필수입니다. 필요하지 않은 친구들이 그거 사달라고 했을 때 사줘야 할 이유가 뭐예요? 사주면 하는 일이 뭐냐? 게임이에요, 게임. 게임하려고 사. 여러분, 그거 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런데 내가 공부를 하거나 업무에 있어서 꼭 필요한 것, 그때가 되면 당연히 사주죠. 여러분, 이것이 최소치라는 거예요. 물론 각자의 형편에 따라서 이 최소치는 다 다를 수 있습니다. 물질이 좀 넉넉히 받았다면 최소치도 좀 더 여유가 있겠죠. 그러나 지금 내가 형편이 안 좋다면 최소치를 적게 잡고 거기서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족이 첫 번째라는 거예요. 최소 기초 생활비는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뭘까요? 여유 생활비죠. 기초 생활비로 사는데 그 위에 하나님께서 물질을 더해 주셨다면 좀 더 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취미생활도 할 수 있죠. 그리고 여행도 합니다. 그리고 쇼핑도 하죠. 왜 그래요? 아주 기본적인 생활, 그 생활 위에 조금 더 여유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고 싶은 일이 있잖아요. 뭐 운동도 하고 싶고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취미 활동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공휴일이나 뭐 이렇게 휴가 때에 뭐 여행도 다닐 수가 있죠. 그리고 뭐 사고 싶은 게 얼마나 많습니까? TV만 틀면 홈쇼핑에서 이거 써보세요, 저거 써보세요. 진짜 여유만 있으면 막 사고 싶어요. 이것도 바꿔보고 싶고 저것도 바꿔보고 싶고. 그런데 다 그럴 수는 없죠.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명품을 가지면 안 될까요? 왜 안 돼요? 됩니다. 네, 아무런 문제가 없죠. 내가 생활이 좀 여유가 있다. 그러면 조금 좋은 옷도 입고 좋은 가방, 신발 신는 거 문제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형편이 안 되는데
그런 것을 막 사는 게 문제죠. 그렇게 되면 어디에 문제가 생기냐면 기초 생활에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럼 자족이 돼야 되는데 자족이 되지 않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이제 카드를 긁고 그대로 그때도 안 되면 이제 뭐 어디 가서 뭐 사채를 쓰고 막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러면 생활이 무너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해 둘 게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여유가 생겼을 때 돈이 있다고 막 쓰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더 쓰더라도 내게 하나님이 주신 것에서 얼마만큼 더 쓸까? 이것을 반드시 생각해 둬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 써야 할 것을 쓰되 그 한계치를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한 달 생활하는데 100만 원이에요. 내 수입이 200만 원이에요. 그러면 적어도 내가 여기에서 30만 원, 적어도 50만 원 정도 쓰고 50만 원은 준비를 좀 저금을 하든지 아니면 다른 곳에 투자를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야, 나는 여유가 있으니까 그냥 100만 원 더 다 써버리자. 여러분, 늘리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즐거운 게 뭐냐면 쇼핑이에요. 돈 쓰는 거예요. 궁금하시면 오늘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나가서 카드 긁고 돈 쓰는 게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것이 계속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매일 그렇게 풍요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넓은 시각으로 보면 좀 좋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항상 좋은 게 아니더라고요. 어느 때는 굉장히 어려워져요. 그러면 그 어려울 때는 어떻게 하느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더 써야 할 때도 항상 내가 얼마나 더 쓸까? 그 한계치를 염두를 해둬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어느 날 우리에게 보너스처럼 목돈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 돈을 주시는 데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죠. 우리는 그래요. 왜 하나님이 갑자기 잘 모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분명히 이유가 있어요. 이 목돈은 우리 믿음의 그릇을 더 채우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 한번 네가 써봐라. 쓰고 싶은 대로 여유가 생겼으니까 한번 써봐라. 그런데 네가 그것을 어떻게 쓰는지 한번 지켜볼게.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툭 던져주셔요. 그때 우리가 아싸, 야 이거 재난지원금 이제 공짜로 받았으니까 그냥 한번 써보자.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툭 던져주신 것을 가지고 명품을 사고 놀러 다니고 그러면 하나님이 무슨 생각하실까요? 야 얘는 자기밖에 모르는구나. 얘에게 더 줬다가는 큰일 나겠다. 얘 완전히 그냥 신앙이고 믿음이고 다 그냥 버려들고 세상 가운데 가겠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끊으신다는 것이죠. 이때는 반드시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유익돈을, 목돈을 주셨을까? 여러분 그것을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바르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참 이번 휴가 때 감사한 것은 휴가를 가기 전에 어떤 분이 목사님 휴가를 잘 다녀오세요 하고 이렇게 조금 휴가비를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휴가가 시작되면서 제가 5월 달에 동두천 은혜교회를 갔다 왔는데 계속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왜냐면 그때 가서 뭐 이야기를 듣고 식사 대접을 한번 해주고 왔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아이들 뭐 조카나 이렇게 오면 빵 사 먹으라 해서 뭐 5,000원 이렇게 주지 않습니까? 적어도 이제 뭐 개척교회고 이제 뭐 어려우니까 돌아서는데 마음이 그렇게 불편하더라고요. 뭔가 좀 손에 쥐어졌으면 좋았을 건데 그 마음이 왜냐하면 그냥 그때는 얼굴만 보러 간 건데 돌아설 때는 마음이 그렇게 찝찝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마음이 계속 마음이 걸렸는데 휴가 때에 가게 됐어요. 그런데 고맙다고 이제 동두천에서 옆에 양주 옆에 포천이더라고요. 포천에 그렇게 경관 좋은 데가 많은지 몰랐어요. 포천에 정말 자연 경관 좋은 데가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가서 뭐 얻어먹기도 하고 이야기를 쭉.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예비해 주셨어요.
저야 휴가 할 때 교회에서 휴가비를 주니까 그걸로 써도 문제가 없죠.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때 그 불편한 마음을 하나님이 기억하셔서 누군가의 손길을 통하여서 더해주시더라고요. 그 돌아설 때에 그냥 오기가 아까워서 제가 하루 더 있다 오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냥 박 여사에게 박 여사 하루 더 있다가 하면 안 돼? 그랬더니 전화 목소리가 틀려져. 그래갖고 알았어 하고 바로 내려왔죠. 돌아서면서 별것 아니지만 그렇게 어려울 때 요즘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렇게 하고 온 것이 저는 참 기쁘더라고요. 저는 몰랐어요, 그때는. 그냥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까마귀가 이렇게 하나님 통해서 주시는구나.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셔서 또 다른 누군가를 섬길 수 있는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여유 자금이 생겨서 뭔가 사고 싶을 때 이게 꼭 필요한지 아닌지 반드시 먼저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경험을 많이 합니다. 우리가 어떤 물건을 샀을 때에 다 마음에 들던가요? 그때는 꼭 필요하고 좋은 것 같아서 샀는데 사고 나면 문제가 생기고 별 필요가 없어서 버려지는 것들도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한때 얼마 전이죠. 영끌까지 해서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비트코인 했던 청년들, 젊은 사람 다 20대, 30대가 70%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한 달, 두 달 지나고 나서 완전 폭락돼갖고 한참 오를 때야 막 너무 좋아했죠. 그런데 다 폭망했어요. 만일 그때에 한 번이라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했다면 하나님께서 어떤 영감을 주시지 않았겠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인도함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물건을 살 때도 즉흥적으로 사는 것, 그것으로 만족하는 경우는 별로 없더라고요. 지나가다가 갑자기 이거 한번 좋아 보여서 산 것, 투구두고 그냥 쓰지도 않으면서 쌓아두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유가 있을 때 꼭 기도해보고 또 기다려보면 하나님께서 써야 할 곳이 있도록 그렇게 만드시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유가 있다고 여윳돈을 무조건 쓰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돈을 쫓는지, 하나님께서 그 돈의 권리를, 하나님께 그 돈의 권리를 드리는지 항상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게 이게 필요한데 이것으로 쓸까요? 아니면 더 기다려야 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한 번만 하나님께 물으면 그거 아니야. 그것 때문에 내가 너에게 더해준 거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윳돈이 생겼을 때에는 꼭 기도하고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미래에 대한 준비입니다. 우리가 보험이나 적금이나 연금 같은 것들은 미래를 준비하는 비용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네. 그런데 가끔 그런 분들 계세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드릴 테니까 하나님께서 제 나중을 책임져 주세요. 여러분, 이것은 정말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일까요? 아닙니다. 이거 무책임이에요. 요셉이 풍년 때 행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요셉이 감옥에 있었어요. 애굽의 왕이 꿈을 꿨습니다. 무슨 꿈을 꿔요? 이 살찐 송아지 7마리를 못생긴 삐쩍 마른 소가 다 잡아먹는 거예요. 그런데 도대체 이게 무슨 꿈인지 요셉이 해석합니다. 7년, 풍년 뒤에 흉년이 올 것입니다. 그러므로 풍년 때에 잘 준비를 해야 합니다. 7년 후에는 7년의 준비가 있었기 때문에 7년의 흉년을 견딜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우리가 살아야 할 인생에 흉년이 있어서 우리는 그것을 준비해야 돼요. 만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날까지 그냥 내가 한참 벌 때처럼 그렇게 벌 수 있으면 안 해도 괜찮습니다. 적금이 필요하고 연금이 필요하겠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몸이 쇠해져서 몸이 견디질 못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하고 싶어도 써주는 데가 없어. 실상이 그래, 현실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가운데에 흉년이 찾아온다는 것이에요. 항상 우리가 일할 때처럼 그렇게 풍요를 누릴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풍년의 때에 그것을 준비해야 합니다. 여러분도 잘 알고 있는 개미와 배짱이 얘기 아시잖아요. 여러분, 여름에는 한참 일할 때죠. 개미는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런데 아이고, 날도 좋고 따뜻하고 놀자 젊어서 놀자. 배짱이는 그냥 매일 노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겨울이 찾아온다는 것이죠. 겨울 때에는 개미는 열심히 일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지만 일할 때 일하지 않은 배짱이는 이제 개미에게 찾아가서 구걸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준비할 때 준비하지 않으면 다른 데에 가서 구걸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더 채워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미래를 준비하는 준비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준비하되 빼먹기 위해서 준비하는 것이 아니고 목적을 가지고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야, 내가 이제 일할 수 없으니까 내가 지금 열심히 모아놔서 그때에 우리 노년에 내가 그것으로 행복하게 살자. 이거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생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데려가지 않는 이유는 이 땅에 아직도 살게 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냥 먹기 위해서 아니면 죽지 않기 위해서 사는 것이 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노년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왜 이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합니까? 이 불의한 칭찬하는 이유는 그가 나쁜 일을 해서 아니라는 것이죠. 그가 나쁜 일을 했지만 내가 주인으로부터 쫓겨나면 내가 어떻게 살까? 미래에 대해서 준비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불의한 청지기처럼 너희도 준비해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런 분들 계시죠. 그것은 너무 믿음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그것은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지혜라고 이야기해요. 지혜. 마지막으로 우리는 나눔을 위한 준비비가 있어야 합니다. 관리에서 나눔은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물질을 부족하지 않게 주셨다 해도 그것이 다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나누고 베풀음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세상 가운데 흘려보낼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눔에도 우선순위가 있어요. 나눔은 무조건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눔을 잘못하면 오히려 상대를 망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며칠 전에 판결이 났는데 어금니 아빠 이영학 씨라는 분을 아세요? 여러분, 이영학 씨하고 그 딸이 세계에서 희귀병, 그 희귀병이 무엇이냐면 거대 백악종이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하고 뼈 사이에 악종이 생겨서 계속 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빨을 사이에 계속해서 새로운 뼈가 자라는 거예요. 전 세계에 6명밖에 없대요. 그 가운데 우리나라에 2사람이 있는데 바로 이영학 씨하고 그 딸이었다고 합니다. 이 소식이 2006년도에 처음 방송에 나갔어요. 그리고 2007년도에 책이 나왔습니다. 어금니 아빠라는 책. 그리고 그 이후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 부녀를 돕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잘 살거니 생각을 했죠. 그런데 그로부터 10년이 지난 2017년도에 이 사람들 어떻게 사느냐? 그렇게 갑자기 많은 도움을 받으니까 그것으로 외제차를 사고 그리고 유흥가를 다니면서 흥청망청 호랑방탕한 생활을 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딸의 친구를 어떻게 합니까? 성폭행하고 죽이는 거예요. 그 처음 소식이 전해졌을 때 다 저는 보지는 못했지만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어요. 세계에 6명밖에 없는 희귀병인데 그중에 아버지와 딸, 어머니는 자살했다고 하더라고요. 얼마나 힘겹게 그 모습을 보면 사람들이 막 가슴이 아파서 막 도와준 것이죠. 그런데 오히려 그것이 그 사람들을 타락하게 하는 망치는 결과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족이나 친척 단순히 그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원리대로 흘려보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눔의 첫 번째 원칙은 먼저 맡겨진 공동체의 원칙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내 형제가 있고 다른 사람이 있어요. 똑같이 힘들다면 누구를 도와야 될까요? 당연히 형제죠. 물을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내 형제를 먼저 돕고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이 사랑이지, 내 형제들은 다 내팽개치고 그리고 TV에 나오고 사람들이 알아주는 그런 곳에 가서 돕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 나에게 맡겨진 터라는 거예요.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먼저 해야 할 사람이 누구죠? 가족이죠. 우리 친척, 그리고 내 동료들, 이 사람들이 우선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모르는 사람들, 우선은 내 가까운 사람들, 아는 사람들, 그 다음에 복음이죠. 개인적으로 구호단체를 후원하면서 많은 사람을 구제하고 있는 사람들 있어요. 여러분 잘하는 것입니다. 나쁜 것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보다 우선순위는 믿음의 공동체가 먼저라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공동체의 지체가 먼저고 그 다음에 우리 지체들을 먼저 돌아보고 그 다음에 우리가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함께 협력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같이 하는 곳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이곳을 섬기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시고 여유를 주시면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나 우리 지체들에게는 전혀 관심 두지 않으면서 나도 나름대로 하고 있어. 나는 어디 단체 어떻게 하고 있어. 여러분 그것은 우선순위가 바뀐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쁘다는 거 아닙니다. 잘못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제가 그냥 생각만 해도 속에서 이제 불불 끓는데 그게 뭐냐면 윤미향이라고 하는 이제 국회의원이 있어요. 여러분 이 사람이 무슨 일을 했냐면 위안부 있죠? 위안부 관련 단체를 섬기는 일을 해요. 그런데 그분들을 도우라고 정부에서 나오고 많은 사람들이 후원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20대, 10대, 20대 그 꽃다운 나이에 그 일본 놈들에게 끌려가서 그 고초를 겪은 그분들에게 많은 후원이 들어오는데 그것을 가로채서 재판받고 있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그냥 해먹을 걸 해먹어야지 어떻게 그분들 걸 해먹습니까? 여러분 그거 후원하는 사람들이 그거 알았겠습니까? 아니죠. 그냥 후원하면 다 그분들에게, 그 어르신들에게. 그래서 그 김용수라고 하는 할머니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용수 할머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는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자신들은 한 번도 모른다는 거예요. 중간에서 어떻게 썼는지. 우선순위는 하나님이 먼저 준 공동체이기에 그 우선순위를 두고 우리가 기도해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가끔은 우선순위가 바뀔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우선순위가 바뀔 때에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강력하게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을 때 여러분 마음 가운데에 성령님께서 계속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시고 감동 주시면 그때는 괜찮아요. 그렇지 않은 것이라면 교회 얘기 또는 교회를 통해서 하는 것이 옳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청지기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불의한 청지기처럼 재물을 지혜롭게 우리 관리할 수 있어야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맡기겠느냐 그렇게 물으십니다. 이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시간과 물질과 달란트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곳에 귀하고 아름답게 사용하시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